예, 오늘은 느헤미야서 1, 2장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그 마음과 또 언행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참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일찍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언행을 통해서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또 행동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이런 교훈들을 좀 얻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3, 4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좀 보겠죠. 2절.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고 이제 5절부터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뒤에 나옵니다마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기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입니까? 유다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2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들은 한 민족이었고 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한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좀 일반화되기 시작하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죄로 인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 사람들도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비록 북이스라엘과는 좀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또 남유다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하면 망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에 성은 해파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에 가서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또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자리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서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망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사실은 아수르, 북이스라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가 같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므로 유다인들이 잡혀가서 그 거했던 지역은 오늘날 중동 동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이죠. 특히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의 중심은 이제 그 이라크, 이란 그 중심에 있었거든. 그 나라가 다 이제 옛날에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잡혀간 사람들이 그 이제 이방인들에게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포로들이 무슨 큰 대우를 받겠어요? 포로는 잡혀가면 다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나 또는 뭐 느헤미야나 또 느헤미야 앞에 보면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다인들 중에 귀족들이나 왕족들 중에 일부가 그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페르시아 제국에서 교육을 받고 길러져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느헤미야도 유다인으로서 왕의 술을 맡게 되는 술관원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11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 당시 왕의 이름은 2장 1절에 있는 대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그래서 그 이제 문헌에 의하면 왕의 왕 다음에, 다시 말하면 권력 순위가 이제 왕이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술관원이었다, 이제 그런 말이 기록이 있어요. 여기 느헤미야가 제 2의 권력자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어떤 문헌에 보면 그 술관원이 왕 다음에 서열 2인자가 되는 시대도 있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왕은 그 술관원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 자기 아들에게 그 술관원의 직책을 주었어요. 왜 그러면 술관원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야만 했느냐는 거지. 그 왕이 뭐 잔치를 한다든지 연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왕궁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먹는 술을 거기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미리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왕이 즐겨 먹는 술을 관리하고, 그래서 왕이 안심하고 그 술을 마시며 연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술관원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움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왕은 수시로 술을 먹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술을 관리하고 시음해서 왕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이 이 술관원이 올리는 술만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직위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직위에 올라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 직책은 매우 높은 것이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최고의 이리서열에 있는 왕을 만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왕 얼굴을 멀리서만 봐도 그건 영광이라고 생각할 텐데 느헤미야는 매일 그 왕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당시 중동 지역은 포도주 같은 것을 연회 때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음식의 일부였어요.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을 때 음료로서 포도주를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의 개념보다는 음식의 개념으로 대했는데 그런 그 왕이 마시는 음료를 점검하는 자이니까 몇 끼마다 왕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직위,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벨론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와 지금 이 우리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와의 그 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0년이 넘어요. 정확하게는 약 140년 정도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유다가 망하고 그 후에 언제 포로로 잡혀왔는지 아니면 그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그 수산성에 여기 이제 왕이 사는 수산성인데 그 수산성에 와서 낳은 자녀의 자녀 그가 이제 느헤미야인지 그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태어나서 잡혀온 포로인지 아니면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의 그 포로로서 수산성에서 태어난 유다계 페르시아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 안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느헤미야에 대해서도. 근데 성경 사전에도 그런 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127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몇 도로 돼 있죠? 8도란 말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은 127도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인 거예요. 그 거대한 나라의 왕,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황제죠. 황제와 더불어 황제가 내린 집에서 황제가 내린 음식으로 황제가 내린 옷을 입고 황제 옆에서 이제 황제를 섬기는 느헤미야 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직위잖아요. 더군다나
그가 이제 유다에서 잡혀온 이제 오늘날 표현을 시작하면 이민 뭐 2세, 3세라고 한다고 하면 뭐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그런 한마디로 페르시아 드림을 이룬 후손으로서의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봅니까? 4절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랬어요.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대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그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느헤미야가 자기 쉽게 말하면 고향이죠. 자기 고향 에루살렘이 불타고 또 그 성곽이 무너지고 그 성곽에 있는 성문이 불타서 폐허가 됐다. 그로 인하여 그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잔존자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 에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성공적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잖아요. 유다가 망해서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로 인하여 에루살렘이 부끄럽게 되었는데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루살렘에 있는 그 동족들이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그 에루살렘 사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라는 말은 뭐예요? 너무 낙담이 돼서 풀썩 주저앉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대요. 발에 힘이 빠져.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발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푸석 주저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 일이 얼마나 슬픈지 울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 말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에루살렘에 그 폐허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때만 잠시 놀래가지고 주저앉아서 슬퍼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금식할 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는 이제 금식하는 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이제 5절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의 내용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마음으로 6절, 7절 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 7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자기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그대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조상들에게만 탓하는 게 아니라 후손인 자기들도 이제 죄를 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느헤미야는 비록 수산성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지위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 모세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지는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이 그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문은 곧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에는 뭐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강구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자백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언어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 이유가 뭐냐? 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그 언어적인 존재로 즉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 즐거움, 감사,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할 줄 아는 언어적인 존재. 그 언어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언어와 글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동물들 중에서 사람을 그렇게 선택되어진 언어와 글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언어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문화된 것이 곧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어적인 존재이며 글을 가진 존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 1장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스라엘 거민들이 악을 행한 것을 분노하여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셨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과 교제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어. 근데 우리는 문 딱 닫고 필요할 때면 가끔 한두 마디 하고 마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규례를 따라서 기도했어요.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더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더니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뭐 수시로 식사할 때 기도도 했겠지만 또 따로 기도 시간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여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3절에 있는 대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은 무엇과 직결되나요? 그 동족들의 환난과 능욕에 머무나요? 아니잖아요. 그 동족들의 환난과 능욕과 또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도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렸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안타깝고도 슬픈 일들이 우리 동족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다니. 그래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1절에 있는 대로 주저앉았고 울었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더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수상궁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표현하자면 워싱턴, 미국 워싱턴과 같은 곳이잖아요. 최고로 부유한 나라의 수도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2인자적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기스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잖아요. 기스월은 12월 달을 말을 해요. 근데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이 포도주가 있기로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하고 이제 니산월이 나와요. 니산월은 이제 4월을 말해요. 4월. 오늘날 이제 달력으로 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12월에서 4월. 그러니까 다수로는 5개월이고
니산은 어떤 중간이고, 이제 또 뭐 기수월 뭐 어떤 중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날짜로 계산하면 한 4개월 정도 되는 거죠. 달로는 5개월이고 날짜로는 한 4개월 정도 돼요. 그런데 2장 뒤로 넘어가 보면요. 2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왕 앞에 이제 술을 드리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얼굴은 어때야 돼요? 밝아야 돼. 밝아야 돼. 왕은 여러 사람들의 에스더서에서도 나오지만 에스더서 아하스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모르드게가 이제 인지하고 그걸 왕에게 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 정적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다 보면 많은 나라와 원수를 졌잖아요. 그 원수들에 의해서 암살의 표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암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따르는 자가 전에와 달리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내가 병이 없거늘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얘가 뭐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근심이 있네? 왕 앞에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거잖아요. 불안한 거잖아요. 왕의 마음이. 혹시 얘가 뭐 나를 독살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접근해 갖고 저 마음에 얼굴이 그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수심이 있는 것처럼 이 수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악함을 이렇게라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것을 마음에 품음으로 그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얘기예요. 그걸 왕이 캐치해낸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내가 왜 전에와 달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것은 왕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장에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왕 앞에 이제 왕은 만세수술하옵소서 하고 말하면서 자기의 근심의 원인이 왕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짐으로 수심이 있는 게 아니라 3절 보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하고 그 수심의 원인을 왕 앞에서 이렇게 토해냅니다. 왜?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아까 1절에서 그 기수월 또 2장 1절에서 니산월 4개월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민하다 맨 처음에 몇 개월 며칠 슬퍼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인 걸 그걸 어떻게 뒤집겠느냐 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 슬픔이 뭐 4개월 동안 왕 앞에 안 나갔겠어요? 매번 나갔죠. 그 슬픔을 감추고 나갔는데 4개월이 지난 때는 그 슬픔이 점점 커져가지고 왕이
그 느헤미야 표정에서 그의 수심을 발견할 정도로 그의 수심은 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듣고 물어요. 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사람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있으면 내 불안해서 못 있겠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앞에서도 금식하며 계속 기도를 하고, 더 나아가서 왕이 물었을 때도 왕 앞에서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는 게 당시에는 왕이 곧 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왕께 아뢰입니다. 왕이 저를 좋게 여기면 저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나를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 성곽,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왕이 아쉬웠어요. 자기 곁에서 내가 신임하고 언제든지 내가 마실 것을 즐거움으로 마실 수 있는 느헤미야가 거기를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야?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몇 날이면 할 수 있겠느냐?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이 정기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느헤미야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형제들이 처한 우리들이 교회가 처한 사정을 기억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이거 어려웠구나. 그러고 말아버리지 않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주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성곽을 재건하겠다고 왕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서 술 따르는 일은 비록 이제 세심하게 일을 돌봐야 할 이런 긴장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벽 쌓는 일에게 비교가 되겠어요? 성벽 쌓는 일이야 이건 중노동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일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두려워하여라는 말 중에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불안해서 말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서 앞에 에스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서는 그 느헤미야 전에 에스라가 이제 그 다리오 왕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성곽도 지으려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방해를 하니까 이 왕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상소문을 올리니까 왕이 그 성곽 짓는 일을 중단해라 하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왕이 중단하라고 명령 내린 내용을 이제 뒤집어 가지고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처지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해버린 우리들, 어둠 가운데에서 행하는 우리들, 죄악 가운데 쓸모없어져 버린 존재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스님이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별로 없어.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는데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도민들이 별로 반기지를 않아.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동족을 위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그 길을 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 동족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 성도들의 모임체인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까지는 못할지라도 느헤미야가 가는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자기 삶에 너무 매여 있어가지고 성도들의 아픔이나 교회의 아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려고 의지적인 것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의식으로 보면 1장 3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4절에 있는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2장에 나타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아래는 이런 내용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추진함으로 결과적으로 그 일을 완성해내고 하나님의 책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올림못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위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당신의 언약을 지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광명모임 성도님들에게 다들 응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